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 및 축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국민성을 새롭게 하는 은총을 입자. 우한 폐렴이 우리 한국 땅을 괴롭히고 있고 아마도 북한 땅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쪽의 사람들은 계속 방사포를 쏜다나 하면서 전쟁 준비의 혈안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의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성품이 잔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질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 누린다면 절대로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1장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오늘은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을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것의 몸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에 숙달되면 도둑질하는 몸이 되고 소매치기에 숙달되면 소매치기 하는 몸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몸을 길들이게 달려서 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상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격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남모르게 선행하는 몸은 남모르게 선행하는 몸으로 터득이 되고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바람피는 몸은 바람피는 몸으로 길들여집니다. 몸은 그렇게 길들여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잔인한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그 몸은 잔인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잔인한 몸이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만 무신론자들은 사람을 단백질로 보기 때문에 잔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용감하다는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때 잔인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그거를 용맹하다고 합니다. 용맹하다. 이 잔인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을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는 잔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잔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간다움이 있다는 얘기겠죠. 인간 기준으로 잔인이 있고 하나님 기준으로 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잔인은 그 속에 막이 들어간 자들을 잔인하다고 봅니다. 마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잔인한 거고요. 마귀 성품으로 사는 것도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성품에 구현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사용하면요. 많은 사람을 예수의 앞으로 이끌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요. 마귀가 그걸 보고 사람을 미혹해서 마귀 몸을 삼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마귀에게 왜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망하게 하려고 마귀의 그 잔인함을 구현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 몸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몸이 되면 사람의 몸은 복을 받은 것인데요.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의 몸으로 바쳐지면 그거는 해로운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죠. 그래서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말은 마귀에게 잡힌 자는 그 몸을 해롭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몸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망과 음부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다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요. 천국 가는 부활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부활로 나뉘어집니다.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그러니까 지옥, 현재 지옥이라는 것이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몸이 천국 가는 부활, 영생의 부활로 얻지 못하면 결국은 몸이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는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몸까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 몸을 잔인하게 굴리는 거, 마귀의 몸이 되는 거죠. 악은 뭐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잔인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심판의 부활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통제를 받습니다. 또 성품, 잔인한 성품으로 행하는 것도 그렇고, 마귀가 들어가면 생각과 성품 전체, 몸 전체를 마귀가 활용하니까요. 마귀의 총급자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죠. 여기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들어간 존재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물론 마귀야 말할 것도 없죠.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갖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마귀 편에 붙을 것이냐, 인간을 창조하신 자 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서 영생하는 몸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잔인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잔인이라는 것은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죠. 마귀가. 예. 그날이 되면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지구상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태말까지 태어난 자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일명. 거기 서서 이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마귀 몸이 되어 산 사람, 마귀 성품의 몸이 되어 산 사람, 마귀 생각 몸이 되어 산 사람들을 전부 다 망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다 마귀 족속으로 끌려가요. 네. 그래가지고 10절에 그 형벌을 받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우리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성민이죠.
성리는 우리 민족 자자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목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각성부터 해야죠. 성령으로 각성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성령으로 다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나라 정치가들이 이걸 무시해요. 그런 백성들이 모른다고는 허점을 이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돼요. 네. 우리 국민들의 몸이 영원히 영생하는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아예 무시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누구든지 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문제를 놓고 국민을 섬겨야 돼요.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라고 하잖아요. 자기 행위. 몸을 사용한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말은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평생 잔인하게 그 몸을 불리면 그 잔인은 하나님 기준의 잔인이거든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생각으로 굴리든지 마귀 성품으로 굴리든지 마귀 자체가 들어가서 굴리든지 그렇게 굴리면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불못이에요. 불못인데 이 불못의 내용은 10절이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이에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귀가 들어간 자는 잔인하죠. 잔인한 자는 악한 일을 하죠. 악한 일.
그래서 잔인하여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하로 나오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아서 인자한 자는 인자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분명히 심판의 원칙까지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이 심판의 부활은 아까 우리 읽으셨죠? 불과 유황불, 그 불못에 빠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잔인에게 굴리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기준에서 잔인하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 잔인한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수호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의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이 몸을 마귀 생각이나 마귀 성품이나 또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또 인간 자신이 생각이나 인간 자신의 그 성질이나 인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오직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사람이라는 건 그 몸을 마귀가 쓰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 중요하죠. 13절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죄는 뭐가 운전대를 잡든지 죄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야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운전대 문제예요.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랬잖아요. 생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자꾸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존은 존재의 운전대죠. 그러니까 존재 구현이에요. 자기 구현이 자기 삶을 운전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 잔인한 것이 몸의 왕이 되지 않게 해라. 잔인한 것이 몸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선택을 존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제해 주죠.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도록 바쳐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성령이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끊임없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분량의 확장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운전대를 내 속에 무한대로 이제 뻗어내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은.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내가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가 완전히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상대를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상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반 되시고 중보가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가 또 나왔죠. 이게 비밀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은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죠? 이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통제해 준 만큼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대로 행동하면 그게 거룩함이 이른 거예요. 그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제 거룩함에 도달한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마귀 생각을 따라 사는 거, 마귀 성품을 따라 사는 거, 또 마귀가 그 몸을 사용하는 것 전부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리고 인간 생각으로 사는 거, 그리고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
그리고 인간이 자기 몸을 구현하여 사는 것, 이것도 전부 사망이에요.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얻어요.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해 주신 만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해 주시는 만큼인데 여기서 이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속에 두르신 만치예요. 그만큼 우리가 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고품 갈증을 선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확장성이 자꾸 늘어난 만큼 우리가 그에게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의 통제 고품이 갈증이 내 속에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도 성령이 각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앞에 운전대를 바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 고품 갈증을 깨우쳐 주는 것도 성령의 각성을 주셔야 되고, 전부 값없이 주는 거죠. 선물로.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가 되어줘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중보 받은 만큼 하나님 통제를 받는데, 예수가 내 속에 들은 만큼 내가 예수의 통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선행이에요, 선행.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분량이 선행돼야 돼. 그만큼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셔서 그만큼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이거는 인간이 꾸며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통제해 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임한 분량만큼 우리가 예수 통제고품 갈증을 갖고 그만큼 통제고품으로 그거를 받아 누리면 그만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몸은 하나님의 모든 손으로 인간에게 입혀주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행복한 겁니다. 인간 존재를 복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 영혼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약속의 내용들을 사실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몸으로 받쳐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동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서는 굉장한 일이고 영원한 축복이죠. 사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사용하셨을 때 주시는 그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한 그것을 사실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각성으로만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면 하나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다 주시는 거죠. 천사들이 살펴볼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은 짝으로서의 혜택이라고 나와요. 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도 감사가 있어요. 예, 넘치는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또 예수 통제복품을 얻는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근데 여기 감사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 전체가 그걸 확인하면 우리 몸 다 바치고 우리 자자손손 다 바치려고 정말 자기들 소유를 다 팔아 감춘 보화가 있는 밭을 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금이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사람들 몰려가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성령의 각성으로 드러나면 온 국민이 다 달려들죠.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러면 다시는 이제 잔인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죠. 정말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누리면 그 속에서 나오는 인자와 선이 강물같이 흘러나와서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 이렇게 감사로 구해야 돼요. 감사.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열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얻는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6장에 이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고요. 그 문장이 복잡한 것 같으나 오히려 단순해요. 죄라고 할 때는 운전대를 집어넣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하나님이 잡게 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앞에 구해서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운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내가 완전히 통제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한 절 한 절 풀면 시간도 가고 또 더 쉽게 푼다는 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화 처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운전대에 대한 문제예요. 운전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운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운전만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수의 운전대, 그 하나님이 예수 움직이는 운전대가 작동하잖아요. 내가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순종이죠. 내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식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내 운전대에 바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각성돼 갖고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운전대를 갖고 내 속에 확 자리 잡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그분의 통제를 내가 구해야죠.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성령의 욕심을 갖고 성령의 소욕을 갖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구할수록 예수를 구하면 구할수록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구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만큼 그의 통제가 내 속에 공급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구하는 것이 나날이 확장돼야 돼요. 나날이 확장돼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얻으려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근본적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예수 통제 고품이 오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만큼 나를 통제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선택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얻는데 주력해야 돼요. 주력한 만큼 통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죽으심은 예수 통제의 고품 갈증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러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는 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구해서 얻은 만큼 통제고품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각성시켜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령의 각성이 임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예수고품 갈증이 무진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성령 대폭발이 일어났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를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성령 각성이 오면요 예수 고품 갈증이 막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요. 성령 각성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은 만큼 또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요. 그들만 예수가 누군 줄 알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과정에서 이 몸을 잔인한 성품이 있으면 또는 잔인한 생각이 있으면 또는 잔인한 마귀가 쓰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도 다 알게 되죠. 예수 나의 지식이니까요. 예수 나의 지혜 통제, 예수 나의 지식 통제, 예수 나의 능력 통제, 예수 나의 길들이는 순종 통제거든요. 예수는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새말처럼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셔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 길로만 끊임없이 이끌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국민에게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만드실 때 성령으로 각성시키게 되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항상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쳐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걸 끊임없이 각성시켜서 예수에게 매달리게 하죠. 근데 예수에게 매달리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게 하잖아요. 그거는 미혹이죠. 마귀 역사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매달리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예수로 건져주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잠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름 부음의 계속성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계속 오지 않아요. 이 빌립보서 3장은 두 파트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러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얻은 만큼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통지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각성되어서 각성민족이 되는 것, 그리고 항상 그 각성의 확장성으로 사는 거에 성민이에요. 아니,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깨달았다 오늘 어두워지면 각성이 식은 거죠. 그래서 각성이 끊임없이 빛이 밝아져야죠. 무한 촉수로 빛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날이 더 깊이 높이 넓게 확장적으로 각성되어져 가고 그의 통제고품, 갈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이 각성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아하, 이 몸은 잔인함이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잔인한 생각이 사용해도 안 되고, 또 잔인한 성품이 사용해도 안 되고, 잔인한 마귀가 사용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인자함이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이제 받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니까, 존경하고 섬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왜 우리가 마다했지 하고 그동안에 미혹된 것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후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이제 전달해 주려고 다름질하겠죠.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몸으로 받쳐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유와 타의에 의해 잔인한 몸이 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마귀 생각으로 끌려가도 안 되고, 마귀 성품으로 살아도 안 되고, 마귀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게 하려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8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빈집에는 귀신이 들어가. 그보다 더 7배나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마귀 생각, 마귀 성질, 마귀 귀신이 들어가는 건 인간 자체의 해입니다. 인간 몸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성령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든 건데 이렇게 마귀에게 악용당한 자들은 불행한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것, 마귀 성질 들어가고 또 마귀 생각 들어가는 것만 더 나쁜 게 아니고 인간 생각으로 사는 것,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것, 인간이 운전대 잡고 사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운전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운전대는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몸을 잔인한 도구로 삼습니다. 탐욕의 도구로 삼습니다. 살인의 도구로 삼습니다. 혼자 있다가 마귀한테 잡히면 그렇게 악용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 예수님 운전하시고 예수님 나를 통제하셔서 영원히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자비의 도구, 긍휼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쉽게 풀다가 보면 더 어려워져요. 그냥 죄를 운전대로 바꿔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에 잡든지 귀신이 잡든지 그럼 마귀가 잡든지 하는 것이죠. 그게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비밀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이런 이치를 깨닫게 돼요. 우리 지체,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잔인한 도구가 되지 않고 예수의 의의 도구, 의의 종이 되게 의의 병기로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국민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는 예수나라 TV의 산 성민 국가로 가는 길에 우리는 주저치 말이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